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네.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전장에 보면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이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그 화화화 세 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을 부를 때 임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재앙은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인침받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가졌더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천상의 존재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떨어진 거는 징계와 같고 이 뭐죠? 추방과 같은 거죠. 그 추방되는 그거는 이 별 하나가 이 천사일 수도 있고 또 타락한 천사 사단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사단이 일시적으로 갇혀 있는 곳을 말하는 건데요. 원래 원뜻은 물을 가둬놓는 장소예요. 물은 가장 낮은 데로 가잖아요. 무저갱은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참 물굴경 시원합니다. 진짜 비가 샤워 꼭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와요. 그죠? 막 진짜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제가 그래 뚝방도 가봤더니 물이 사나워서 사나웠게 있더라고요. 이 뚝방 물 수위가 올라가면 맨홀이 튀어 올라오잖아요. 여기에 잠겨서 맨홀이 열리는 게 아니라 거기가 수위가 높아서 올리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제가 우리 그 교회가 그 뚝방 바로 밑에 있었잖아요. 그게 물 수위가 찬 게 아니고 맨홀 뚜껑이 열려서 찬 거예요. 가지고 막 수위가 무섭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꼭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나 보다 하는데도 물로 다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물은 아니잖아 그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불입니다. 다 녹아서 없어져. 할렐루야. 물이 더 나을 것 같아. 그죠? 불보다는. 이것도 심판이에요. 이 재앙도 단계적인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른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고난은 두 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징계의 성격,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영광이 따라와요. 아멘 아멘. 오늘 오는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오는 고난. 아멘. 우리가 살면서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만 안 졌어도 오지 않는 이 고난 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행복의 비결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로우면 저주가 안 오고 재앙이 안 오고 화가 안 와요. 죄가 없으면 죽지도 않아. 아멘. 그래서 죄를 소멸하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 예수님 이 죄를 해결하고 마귀의 우리의 모든 그 불행,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요즘 그 현대인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 점을 많이 찬대요. 현대인이라 점을 안 칠 것 같아요. 점집이 그렇게 성황이래요. 어디 가서 위로받을 때도 없고 상담할 때도 없고, 뭐 요즘 어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옛날에 어른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잖아. 물어볼 때도 없으니까 점집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관계가 어려운 거, 직장생활 어려운 거, 이거 다 점집 가서 상담해요. 그 점집은 상담소의 일종의 점쳐가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점집 하는 분들은 두 가지를 전공해야 돼. 귀신 들려서 하는 거 하나 전공해야 되고, 하나는 상담해 주는 거 전공해야 돼요. 그거 다 목사님이 하던 거잖아요.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 받아서 성령 받아서 하는 거 하나 배우고, 또 하나는 이 목회 상담 심리학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할렐루야. 교육학 이런 거 다 배우고, 인문학 이런 거 다 배우고. 왜냐?
이 목회 현장에 이런 게 아주 그 종합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게 교회잖아요.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기독교는 싫고 교회는 싫고, 그래 어디 상담은 받고 해결을 받고 싶어서 점집에 가가지고 그래 막 미어 터진대야 점집이. 여러분 점집을 차려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서울에서 그 요즘 뜨는 그 직업이 그 상담해주는 직업이래. 맨투맨으로. 그래가지고 그 카페 같은데 만나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게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을 소개받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장 생활에서 어려운 거 이렇게 상담해주고, 출장가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직장 근처 카페 가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어려웠던 거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병이야. 지금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건데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 없어. 내성이 없어. 스트레스의 저항 지수가 상당히 약해 요즘 사람. 그래서 그 밀폐된다다가 1시간만 가둬놓으면 그 전에 다 죽을 거야. 피레미드를 잡자마자 한 1분도 안 돼서 다 배 허하고 죽잖아요. 이 피레미드는 승질이 급해서 가둬놓으면 죽어버려요. 그죠? 마찬가지 요 현대인들은 다 파닥파닥 튀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가둬놓으면 팍 죽어버려요. 그 스트레스 조금만 주면 죽어버려. 멘붕이 와버려. 팔중하는 게 없어요. 쓸중만 할 때.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런 거 지금. 그래서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에서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그런 거. 난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세게 얘기하니까. 원론적인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의사도 그 병을 치료할 때 증상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원인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어요. 아멘? 그럼 양심 있는 의사는 뭘 치료해야 돼요? 원인을 치료해야지.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증상을 이렇게 호전시키면서 이렇게 원론을 가는 사람도 있죠. 이건 병을 다루기 어려울 땐 그렇게 가죠. 병을 다룰 때 예를 들어서 누구요? 동의보험 누구요? 허준? 허균이 아니죠. 허준이죠. 허균은 뭐지? 홍길동이구나. 허준을 보면 진짜 다스리기 어려운 병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가 아프다 봐? 근데 여기서 다스리면 여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일리 가져와 그 병을. 그래서 여기서 치료하는 거예요. 대단한 의사예요. 그죠? 예, 그래서 동의보감은 그 학계에서, 그 한의학에서 최고로 치잖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립파 있는 게 엄청나잖아. 대단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대. 한 사람이. 완전 통달한 거래. 통달한 거래. 사람의 몸을 통달한 거래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심의가 되라 그러잖아. 그 허준의 스승이 심의가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제자는, 허준은 그래야 스승의 말을 잘 듣고 심의가 되는데, 아들은, 그 아들도 의사잖아요. 근데 아들은 심의가 되지 않고 출세욕을 의사로 삼잖아요. 아들은 진짜가 되라고 하는데, 남들은 다 듣고 진짜가 돼가는데 아들이 진짜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게 요즘 많이 좋아졌어? 네가 볼 때도 좋아졌지? 그렇게 살아. 누구지? 건우는 어떻게 좋아졌어? 여기 앉았다. 여기 앉은 자체가 좋아진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 돼. 행동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야. 아멘. 행동이 안 바뀌었다는 건 뭐가 안 바뀌었다는 거야? 이걸로 속지 마. 이거는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99.999%가 100%다. 거짓말이다.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마. 내가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거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그럼 주님도 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알았지? 예, 거짓말이야. 그래서 제일 못 믿을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아멘, 아멘. 그걸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거꾸로 하면 돼. 내가 하는 말을 거꾸로 하면 돼. 알았지? 알았지, 구가? 내가 하는 말을 거꾸로 하면 돼. 내가 쉬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놀고 싶으면 지금 공부할 때구나. 거꾸로 생각해. 거꾸로. 알았어? 장난치고 싶으면 지금 가만히 있어야 할 때구나.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재앙이 넘어간다니까. 근데 애들이랑 똑같이
떠들다가 재앙이 그대로 임한다니까. 아멘 아멘. 안 본다고 해서, 선생님이 없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재앙은 너한테 가게 돼 있어. 아멘. 근데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성실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에 따라서 축복해 주셔. 아멘 아멘. 마음속에 선한 희망과 소망을 가져. 내가 하나님께 큰 소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억하심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겠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겠냐. 그렇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알았어?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싹 세팅해서 보여주셔. 그러면 이건 나보고 하라는 거야. 아멘 아멘. 아시겠습니까? 복받는 비결. 이런 거 복받는 비결인데, 이게 눈치가 빠른 사람, 저거구나 하고 탁 해적장한데, 뭔 소리 하는 게 그런 게 어딨다. 이러면은 감 떨어진 거야. 아멘. 맞아 틀려. 감 떨어지지 마. 오늘 어제 카톡에 문자가 왔어요. 카톡에 문자가 왔는데, 주방 공유 프로그램 제안하라고. 주방 공유, 그거 제가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아침밥 해서 그거 해보고 싶잖아요. 그 주방 공유 프로그램이 이 내년 사업에 이제 반영이 됐나 봐, 예산에. 그거 할 사람들 신청하라고. 그래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수요 조사를. 근데 이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또 알고 이렇게 해. 원래는 내가 계획해가지고 공모하려고 했던 건데 이미 그게 세팅해서 나온 거야. 공모만 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설비 하는데 5천만 원 지원이 나오고, 그 다음 운영하는데 3,500만 원 예산이래. 근데 우리는 이미 부엌이 돼 있으니까 그 설비비가 많이 안 드는 데가 우선 선정 대상이래. 우리는 안 필요 없으니까 그럼 우리 그거 그냥 운영비만 가지고 하겠다고. 일단은 신청을 해놨어요. 내년에. 일단 해놨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맞벌이 엄마들이나 직장인들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교회에서 밥을 먹어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글쎄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서, 자, 이거 네 거다.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당 공무원한테 그랬어요. 이거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공무원이 갑자기, 공무원이 전화기인데도 되게 놀라는 게 느껴져.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대표적인 게 두 개예요. 아이돌봄 문화 독서 프로그램. 이거 세팅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할 거냐고 물어봐요. 이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거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준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린 돈은 없잖아. 나라 돈을 써서. 할렐루야. 내 사역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몸뚱이만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간식비도 나오잖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 주방 공유, 이거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공부 사업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이거를 여러 가지 좀 해가지고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치가 너무 좋아요. 초등학교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 다음에 군청이 가까우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많고 또 여기 직장인들 또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코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식구만 아침 먹고 가도, 응? 그게 끼니가 하루 일주일에 100끼 이상이에요. 100끼 이상인데 하루로 하면 20끼잖아. 그런데 우린 2끼를 해주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40끼, 그죠? 200끼가 넘는 거죠. 한 주에. 우리 200끼 넘게 하겠다고. 했어요.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그 때를 주신단 말이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요. 그거는 뭘 놓고 기도해야겠어? 고등학교를 놓고 기도해야겠지. 고등학교를 네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이 학교다. 알았어? 떠밀려 가지 말고.
그리고 배피를 놓고 기도하랬지? 아! 이놈이다. 아! 이 여자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일인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또 기도해서 갔어요. 하나님, 저는 기숙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은 거시기가 될 거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는 장학금이 나와야 돼요. 수업료 낼 돈도 없어요. 완전 거저먹자는 거잖아요. 막 기도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 농어촌 수업료 면제해주는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 대전으로 가야겠더라고요. 진짜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를 쓰는데 작년 커트라인에 내가 걸렸어. 쓰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야, 재문아, 담임선생님, 안전빵으로 가자. 여기 한 캐 내려서 가자. 선생님, 저는요 이 학교 가려고 기도를 했어요. 여기다 써주세요 했어요. 근데 붙어버린 거예요. 합격증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학교 다녔어요. 저는 오히려 장학금이 나왔으니까. 네? 농어촌 전용으로 면제에다가 성적 장학금이 거꾸로 나오니까 엄마 통장에 돈이 들어가요. 왜 내 통장으로 안 주고? 만져보지도 못해, 구경도 못했어요 저는. 근데 그 돈이 동생 고등학교 가는 수업료가 되더라고요. 전 효자예요. 얼마예요? 근데 요번에 우리 현수고가 장학금을 타서 그 수석으로다가, 그것도 수석으로 돼서 그거로 하나님 앞에 탁구장 헌물도 할 줄 알고 다 컸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어땠는 줄 아세요? 사람이 생기다 말게 나와가지고, 야, 넌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기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그때 목사 되게 난감한 표정으로, 저한테 생각 같은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생각이 없어. 쟤는 저한테 그런 생각 같은 거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시지 말아주세요. 그래, 엄청 당황했던 애인데 요즘은 막 자기 생각이 분명해지고 이렇게 섰어 생각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남자가 태어났으면 뜻을 세워야지. 건우야, 맞아 틀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초질간 달려갈 줄 아는 거, 이게 멋있는 남자고. 이런 남자를 만나면 평화야, 요놈이라 이리와 이래. 알았어? 그래야 되는 거야. 뜻도 없이, 비전도 없이, 미래도 없이, 중심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머릿속에 똥만 가득 찼으니까 그런 거 데려갔다가는 평생에 속 썩다가 망한다. 자식 새끼 낳잖아? 꼭 그런 놈 나와. 알았어? 그러니까 씨가 좋아야 돼. 알았어? 뭐가 좋아야 돼? 씨가 좋아야 돼. 씨 골라야지. 야, 농사짓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씨부터 골른다. 알았어? 농사보면 뭐부터 한다고? 씨부터 골라. 쭉쭉이 나가! 그러고서 이제 알곡 될성 싶은 알곡을 고르잖아.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멘. 민희는 뜻이 세워졌냐? 이런 애 골로 곤혹스럽다. 뜻이 세워졌냐고. 그거 봐, 큰일이야. 거기는 없으니까 그 지랄하는 거고. 그지? 찬이는 세워. 좀 지발 입지하라고, 뜻을 세우라고. 남자는 뜻이 없으면 다 껍데기요. 여자는 괜찮아. 여자는 애만 잘나면 돼. 여자는 진짜로 그래. 씨 좋은 애야. 애만 잘나면 돼. 진짜요. 그게 대빵이야. 공부 너무 잘해도 속 썩어. 여자가 너무 똑똑할 필요도 없어. 그렇다고 무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너무 똑똑할 필요 없어요. 부부싸움 하는데 지지를 않아. 때론 져야잖아. 근데 질중을 모르네. 질중을 알아야 되는데 질중을 모르니 남편이 어디 서서 쓸 데가 없지. 그래 불행한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똑똑한데 지혜롭질 않은 거야. 아멘. 지혜로웠으면 한 템포 물러서 줄 줄도 알고, 공간을 만들어 줄 줄도 알고, 세워줄 줄도 알고, 얼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똑똑하면 그런 거 못해요. 머릿속에 용납이 안 돼. 이게 벌써. 아시겠습니까?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정말
정말로 설교를 그렇게 막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불하려 가면서 설교하는 이유가 불행당하지 말라. 나는 우리 성도들은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행을 그냥 왜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속이 터져. 근데 본인은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그 수렁에서 나올 능력도 지혜도 없으면서 고집부리고 앉아. 빨리 버리고 예수 믿어야지. 빨리 버리고 예수 의지해야지. 빨리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지. 아멘? 왜 거기 들어앉았냐니까. 왜 망하는 자리에? 왜 망하는 자리에? 왜 망하는 자리에?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우리 애들 이렇게 애들 조그만 애들 가르치잖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애들 공부 가르치면 애들이 싫어할 것 같죠? 아니요. 본능적으로 잘 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걸 안 터치해 주는 거야. 그런 잘 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그걸 깨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잘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핸드폰만 던져주면 나보고 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데서 그 애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 중심의 영혼은 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엄마들이 그런 걸 알간 히히 아이고 재밌어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는 줄 알지. 아니요,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나 이러다 망하는데, 나 이러다 망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지. 아멘이시죠? 나 이러다 망하는데. 근데 이번에 애들 막 꿀밤을, 오늘 하이리가 꿀밤을 빵 맞았지. 리을을 쓰는데 한 번에 이렇게 써버려가지고 이놈아 누가 이렇게 한 번에 쓰라 그랬어. 빵 쓰니까 얘가 삐질 것 같죠. 얘 승진 보통 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다 잡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왜? 잘해보려고.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제대로 안 가르치냐고 애들한테. 참 예의도요. 예의도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딱 해요. 왜? 잘하고 싶거든요. 제대로 해보고 싶거든요. 제대로를 안 가르쳐줘. 원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제대로를 안 가르쳐 주니까 애들은 울어요. 그 영혼은 운다고요. 아멘 아멘. 평화도 제대로 해보고 싶잖아, 그지? 있다니까요. 이런 욕망이, 이런 본능이 다 있는데 이런 걸 무너뜨리면 좌절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무너뜨리면 좌절하는 거예요. 건우도 잘하고 싶지? 응. 너를 무너뜨려. 너는 네 영혼을 살리려 말했지? 잘하고 있어. 건우 잘하고 있어. 건우 잘하고 있어. 절대로 죄로 인한 고난은 당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오는 고난은 그것이 영광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피하지 말고 직진하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특징은 우회 도로가 없어요. 우회 도로가 없고 유턴 도로가 없어요. 믿음의 길은. 아멘. 항상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이 있으면 산을 향해 가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향해 가고 불이 있으면 불을 향해 가고. 아멘. 이게 믿음의 길이야. 아멘 아멘.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영생의 길.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은 여러분 유턴하는 길이 없어요. 회유하는 길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 언제나 직진이에요. 아멘. 여긴 타협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길 위에 섰으니 이 길에는 타협점이 없어. 이 신앙에는 타협점이 없어. 가다 멈춰? 누가 타락한 거야? 네가 타락한 거야. 가다가 돌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변덕쟁이들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철로역청에 보면 제일 먼저 집에 돌아가는 게 누구예요? 변덕쟁이야. 주님도 제일 다루기 어려운 게 변덕쟁이야. 아멘. 변덕쟁이는 다룰 수가 없어요. 지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도 변덕쟁이는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어디다 걸칠 거예요? 무슨 말로 우리가 장단을 맞출 거예요? 어디서 대화를 할 거예요? 여기를 이럴 때 일이 있다는데. 그렇잖아요? 변덕쟁이는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사람이요. 아멘. 다시 말하면 거기다 어떤 신뢰를 걸고 무슨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아멘. 변덕쟁이는 못해요. 변덕쟁이는. 그렇잖아요? 우직하게 가야지. 우직하게. 아멘. 우직하게. 그리고 작은 것에 성공하는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을 성공해야 돼요. 작은 것을 성공해야 돼. 오늘 내가 공부를 이만큼 하기로 했으면 그만큼 해내야 돼.
내가 책을 이만큼 읽기로 했으면 그만큼 해내요. 아멘, 아멘. 그게 작은 성공이에요. 그 성공이 나한테 큰 미천이요. 아멘. 그게 성공 에너지예요. 할렐루야. 근데 작은 것에 물러서잖아요. 아예 뭐 내라지 뭐 이거 했으면 됐어. 이렇게 해버리면 오늘 하루 한 걸음이면 일주일이면 7걸음이에요. 물러선 자리가. 아멘. 근데 하루하루를 계속 채워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걸음을 더 걸으면 남들보다 한 걸음을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7걸음을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루가 무서워요. 무서워. 아멘. 오늘 제가 칠판 애들 이름을 다시 싹 적었는데, 다비스 오는 애들 그 권수를 다시 쓰느냐고 다 썼는데, 글쎄 애들 명단만 15명이에요. 15명이 지금 우리가 주중에 케어하고 있어요. 15명을 지금 주일학교 애들을 초과한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11명 뭐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가 조금 있으면 중학생이 되고요,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이 10년 안에 애들이 청년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작은 일 같아요? 엄청 큰 일이에요. 아멘. 엄청 큰 일이에요. 청년을 키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중한 거예요. 제 생각 같은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 야 너는 아니다, 저리 가라. 그랬으면 얘가 있었겠어요? 할렐루야. 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뭐라 했냐면, 너 대학교 가도 절대로 타락하지 마라. 그 얘기를 당부했어요. 당부. 마운틴 뭐냐? MT 가지 마라. OT 가지 마라. 그랬더니 MT 안 갔지? OT도 안 갔지? 얘가 그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게 공부밖에 더 하겠어요? 심심해서 공부하지. 심심해. 그게 수서 그런 거예요. 머릿속이 단순해가지고. 아멘. 그러지 안 그랬어? 그렇지. 할 일 없어서 공부하네 얘가. 근데 얘는 특징이 머리가 수용성이 있어요. 좋아요. 수용성이 커요. 하면 쏙쏙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엄마 다행인지.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많이 타락한 애가 아니거든요. 많이 타락한 애는 공부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타락하면 뭐하면 들어가질 않는다고? 공부해도 들어가질 않는다고. 알았어? 타락하면 안 돼요. 이것도 타락하는 것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수 없어. 노는 것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거 없어. 이런 거 그 거짓말이요. 알았어? 공부 잘하는 애들 노는 시간은 없어. 알았지? 여러분, 서울대 간 애들이 뭐라고 말해? 내가 자기가 이만큼 공부해놓으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보상을 한대요. 영화 한 편을 이거 끝내면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자기한테 상을 준대. 그런 상이 있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영화부터 보러 가요. 넌 전자냐 후자냐. 그렇다니까 말하면 못이요. 민희는 11일 운동인데 넌 어느 스타일이냐? 어? 보상은 주진 않아? 줘 이제. 채찍질을 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수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올라잖아. 우리 수가 요즘 성적이 올랐어요. 등수가. 그래서 너 어떻게 또 등수가 올랐냐 했는데, 자기는 계속 열심히만 했대. 그 나중에 포기하는 것들이 나타난대. 그래서 걔네가 포기하는 바람에 등수가 올라간대. 자기는 똑같아. 이야, 그 초질간 무식하게. 얘는 무식해.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봐도 무식해. 지혜롭질 않아. 고지식해가지고. 공부 조금 잘하는 애들은요, 이렇게 나올 거 탁탁탁탁 보고서, 아 이거 나오겠다. 이건 이렇게. 계산도 아주 게을르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수는 FM으로 항상 해요. 참 어떨 때 보면 미련스러워. 공부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걔는 원래 하던 스타일을 계속 우직하게 하는 거야. 그 페이스 깨지지 않고 계속 달려. 안타깝게 보는 사람이 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나오질 않는데, 요번에 그거 어디요? 공부하러 거기 가서 횡성에 갔을 때 그 연세대 애들 오잖아요. 서울 애들이 수 정도 공부하면 벌써 상위권이 됐어야 된대. 근데 안 나오는 게 이상하대. 하여간 그건 뭐냐, 부모님들이 리싱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게 또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화가 우리는 안 하지. 그런데 안타깝대. 근데 공부하는데 다른 애들이 지쳐서 포기하니까 자기가 바로 등수가 하나씩. 그 노력한 사람이 자리를 꿰차게 돼 있어. 아멘. 기회는 이때라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 나의 때가 오는다니까. 포기만 안 하면. 아멘.
예, 사업도 마찬가지요. 사업 맨날 똑같은 사업을 이게 조금씩 하다 보면 이거 언제 내가 큰 부자 되나 막 하지만 하다 보면 이는 망하고 저는 망하고 이는 망하고 경쟁자가 없어져. 나중에는 그 나만 있어. 나만. 이해하셨어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끝이야. 우리 사모님이 요즘 분유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도 오다가 오고 저기서도 오다가 와요. 갈 데가 없어요. 오도가. 왜냐 다 망하고 우리 사모님 남았어. 그 뭐예요? 그 소셜 그 기업들 와가지고 단가를 도매가보다 더 낮게 치니까 나 살아남을 재간이 없죠. 다 죽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나? 아니 할 수가 없는.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나머지는 다 죽고 나고 우리만 남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가 당했죠, 사모님? 쿠팡에서 이게 나왔잖아. 물류기지에서. 그 이 소비자들 거기다 안 시키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시키는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죽고 남아서 하나 남아가지고. 예? 거의 안 남았어요. 그죠 사모님? 촌 장사하는 사람 거의 없어. 이제 다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나 다른 사람도 죽을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아 내가 이때만 조금만 더 버티면 나는 산다. 아멘. 죽을 각오로 하면 돼요. 죽을 각오로 한번 생각해봐요. 죽을 각오로 사업을 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 죽을 각오로 하는데 맞죠? 예, 목회 저도 죽을 각오로 하잖아. 아멘.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목회라고 했어요. 요즘 사람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똑똑한 그 오너들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 무조건 사장 나오라고 하잖아요. 어? 말 안 들어요. 이 시대는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런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 근데 죽을 각오로 하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되지. 아멘? 죽는 것부터는 쉽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쉽잖아요. 죽는 것부터는 쉬워요. 그럼 아프리카에서 하래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하나님이 야 명재문 목사 너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해라. 그럼 가야잖아요. 하나님 가라면. 근데 여기서 하라고 했으니 아프리카보다 쉽잖아요. 아프리카 말도 모르는데 지금 그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감사하지. 아멘. 그런 각오로 그러면 그런 각오로 송우야 그런 각오로 여러분 수석 했으니까 계속 수석해야 된다. 너 한번 올라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알지? 그 페이스 놓치지 말고 거기다 한 걸음씩 더 얹어. 원래 하던 거에 한 걸음씩 더 얹어. 왜냐면 요번에 시험 보고 나서 감 잡은 애들 있어. 아 이 정도로 하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치고 올라온 애들 있어. 그럼 너는 걔네들이 모르는 만큼 더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네? 그럼 뭐야? 이렇게 하면서 절망을 시켜줘야 돼. 알았어? 해줘야 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제가 고등학교 때 상위권에 있었잖아요. 나를 공부 못 시키게 하려고 내 짝꿍이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는지 몰라. 아우 속상해 진짜. 저는 공부를 학교에서밖에 못해. 왜냐하면 새벽 신문 돌리지 저녁 신문 돌리지. 그러니까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기숙사 들어가서 하는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는데 그 이 자식이 바로 나하고 등수를 앞뒤로 이렇게 하는 애예요. 내 짝꿍이 해필이면 얼마나 공부를 못하게 하는지. 그렇다니까. 근데 확실하게 해줬으면 얘가 아예 포기를 했을 텐데 고만고만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확실히 다 나오잖아요. 공부할 때 누가 원수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무저경을 여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있어. 그 무저경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그가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한 분량과 한계 속에서만 역사해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면 반드시 사단이 나요. 아멘 아멘. 사단 나요. 죄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는 사람 되지 않도록. 아멘. 지금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 5개월을 넘겨줘요. 아멘. 그러면 5개월이라는 시간을 줬다는 얘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또시 준 거예요. 이건 긍휼을 여기신 거거든요. 이게 무한한 사랑이에요. 긍휼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기회로 알아야 돼요. 어떤 긍휼이냐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는데, 황충은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가 지금 북아프리카 시작해서 중국으로 들어갔잖아요. 난리 났잖아. 초록색은 다 없애잖아요. 다 먹어 없애가지고. 아멘. 이 메뚜기 떼는 되게 이게 지나면 해가 가려질 정도로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가 뭐냐면 메뚜기와 같이 어둡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을 탁 쏘아서 했는데, 전갈을 이렇게 당하면 열병이 나서 막 괴로워서 막 떼굴떼굴 둥글대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죠? 우리나라도 전갈이 있나? 있냐? 구가? 없지? 뭐 지나가다가 전갈 있네 이런 적 한 번도 없잖아. 그치? 전갈은 이 사막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탁 쏘면 몸이 막 불덩이처럼 열이 올라가 괴로워서 견디질 못한답니다. 근데 이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뭐하라? 해하라. 황충은 원래 곡물이나 나무, 풀 등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의 임무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것이니까 이 황충은 상징적인 황충이야. 아멘. 그러니까 진짜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메뚜기 떼와 같은 역사. 아멘. 예, 그런 성격의 역사. 여러분,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알게 하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부터 순간순간 이건 죄인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건 불편한데. 왜 불편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성령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요. 예전에 내 마음대로 하던 것이 쉬웠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멘. 없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마음에 불편하게 하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게 인침받은 거야. 아멘. 이 사람들을 왜, 성령이 없는 사람들 왜 이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이 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과 고난을 보내주셨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해당상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걸려요. 똑같이 걸려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초월해야 돼요. 반드시 초월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욕을 초월하셔야 돼요. 명예욕을 초월하셔야 돼요. 아멘. 이 칭찬에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 자기가 올라가야 돼. 자기가 이 명예를 얻어야 돼. 이런 거 버리세요. 난 이름 없어도 괜찮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님한테 하면 재앙이 우리한테 해당사항이 별로 없어요.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난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초월하고 명예욕을 초월하고 정욕을 초월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꺼리가. 그런데 물질에 걸려있는 사람은 물질의 시험이 오면 반드시 넘어져요. 아멘. 여러분, 교회 헌금 갖고 넘어지는 사람, 죄송합니다. 무슨 상관이야? 엄격히 얘기해서 내 믿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본인이 물질에 민감한 거야. 아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넘어가는 게, 교회 헌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은 헌금 실제로는 안 해요. 그런 사람은 특징이, 진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올려드린 사람은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돼. 이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런데 꼭 교회 돈 가지고 어떻게 썼네, 이렇게 썼네, 이렇게 딴지거는 사람들 보면 헌금도 안 해. 하나님 앞에 인색해. 어떤 사람은 11조를 할 때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278원까지 계산해서, 여러분, 올림해서 드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주신 게 더 많은데? 아멘. 1,000원 단위에서 올리든지 아니면 10,000원 단위에서 올리든지 올려드리면 안 돼? 그게 아까워서 1원까지 계산해서 동전까지 해서 11조 봉투에 동전까지 해서 10원까지 맞춰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따져. 이해하셨어요? 이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헌금 봉투 들을 때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 다 지폐야. 너무 감사하죠. 그죠?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딱 할 만큼만 딱 하는 거야. 그리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한 게 아니에요.
계산한 거지. 아멘.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예물을,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잘 하셔야 복 받습니다.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하는 사람은 많이 드릴 수밖에 없지만, 자 보세요. 예물을 드렸어. 이 예물이 성격이 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예물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격, 금액이 아니라 이 예물이 말하는 말이 뭔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멘. 계산한 사람은 봐요, 하나님 전 11조를 딱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 11조는 어떻게 드리? 이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자 보시옵소서,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의 것입니다. 이래 올려드리는 거예요. 헌물은 말을 해요. 아멘. 헌물은 뭐를 한다고요?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 이게 금액입니까? 아니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근데 예수님도 가부의 헌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우리 구기가 지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다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드렸냐? 다 드렸냐? 다 드렸대요. 그래서 왜 무슨 심정으로 다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드려봤대요. 호기심, 제가 호기심 강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다 드렸더니 잃어버렸던 지갑을 찾아서 7만 원이 거기 들었더래요. 할렐루야. 야, 너 얼마 드렸냐? 드리기는 얼마 드렸어? 2만 5천 원을 드렸는데 글쎄 하나님께서는 7만 원을 찾아주셨으니 이렇게 남는 게 2배가 넘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근데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멘. 상징적인 헌금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멘, 아멘. 어떤 때는 내가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체가 드린 거와 같은 그런 의미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헌금이요.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런 거를 영적으로 감 있는 사람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성경에도 그 향유값을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향을 붓잖아요.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겼잖아요. 이런 거는 내 장래를 위함이라.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거는 영적으로 따라가 있고 그 안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쓰임 받으세요. 이렇게. 자, 가평을 볼까요? 가평을 하나님께서도 어떤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까?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은혜지만 정결한 교회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예요. 순수한 교회, 정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교회 자체가 거룩해야 돼, 속성이.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담아놓으려면 거룩성을 좀 포기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뭐 이런 사람도 넣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넣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룩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하고는 상당히 멀어집니다. 어떤 걸 추구할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있어도 거룩해야 돼요. 아멘? 거룩이 뭐냐? 현성우, 거룩이 뭐야?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거지, 그지? 성별돼, 구별돼 있는 거,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있는 거.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교회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그 목회 잘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목회 그 담임 목사 탓이야. 가르치질 않는 거야. 그렇게 강요를 않는 거예요. 강요해야 돼. 그건. 아멘? 제사를 왜 하는 거예요? 제사는 죄를 사함받아서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죄를 들고 와야 돼. 그래서 죄를 내려놓고 거룩함을 들고 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일주일을 또 거룩함으로 살다가 그 거룩함에 온전하지 못했을 때 그 온전함 들지 못한 그게 정결함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그 죄, 그 부정함을 들고 와서 또 회개하면 마음에 가뿐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잖아요. 여러분, 정결해지잖아요. 고난이 와도 가벼워요. 진짜 무거운 이유는 우리가 부정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무거운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이게 본질이야. 우리가 가난해서 무거운 게 아니고 무식해서 무거운 게 아니에요. 최고의 죄는 자기를 정결케 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산뜻하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신나요. 내가 정결함을 입었을 때. 아멘. 돈이 없어도 괜찮고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신앙생활은 맛은 여기 있어요. 아멘? 그럼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5절이면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5달만요. 죽고 싶어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우면 6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이 전갈의 권세로 괴로움을 당하는 괴로움이 얼마나 컸으면 차라리 죽고 싶을까? 그죠? 이런 제일 그게 뭐냐면 죽지 못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아멘?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되는데 그 사약을 내리잖아요. 예, 저는 그거 봤는데 사약을 내리는데 사약을 진짜 조제를 잘하면 먹자마자 죽게 해주는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최고의 그 교수형은 뭐냐면 목매서 죽이는 거하고 단두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화형이에요. 타서 죽는 고통이 제일 크대요. 화형. 화형. 그다음 우리나라는 육실알 사지를 찢어서 죽이잖아요. 찢어지지 놈할 때 진짜 찢어서 진짜. 그죠? 예수님이 살찢고 피 쏟아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그 참혹한 죄를 우리에서 죽어 주신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한다. 이건 죽음을 보고 있는데 오고 있는데 못 죽는 거예요. 되게 두렵죠. 사역을 이렇게 조지할 때는 팍 죽게 조제를 세게 해줘야 되는데 사극이 한번 나오죠. 어디서 나오지? 하여간 장희빈? 장희빈을 죽일 때 할 때인가요? 하여간 잔인하잖아. 사역에다 물을 탔어. 그 이걸 한 잡을 다 마셨는데도 안 죽어가는 거야.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하다가 죽어. 얼마나 그게 억울하면 사역에다가도 물 탔으니까 거기다도 꼬장을 핀 거야. 사람 죽는 것까지도 곱게 못 죽여준 거죠.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런 고통,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고통.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는 긍휼인데,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사인이 어떻게 오는지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변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축복이 올 때 믿음으로. 아멘. 축복을 줄 때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내 이맘때에 네가 자녀를 낳으리라. 아멘. 이래야죠. 시득시득 웃고 막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복 주려면 복 주려고 하는 사인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를 집이면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그런 복이 있어요. 아멘. 우리 속담에서 그런 말 했죠. 호박이 뭐 채운다고요? 덩굴 채우면 뽑힌 거잖아요. 그럼 소용없고 그게 사실은 의미는 그렇다 이거지. 하나를 잡으면 다 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 상징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양껏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인간은 양을 소유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하나를 잡아서 다 얻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를 잡아. 축복의 키가 있어요. 지금도 재앙의 열쇠를 줬다잖아. 아멘. 축복에 뭐가 있다고? 평화에 키가 있어요. 그 상징적인 걸 잡아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욥은 고난이 올 때도 그 고난이 마귀가 주는 시련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극복하죠. 욥은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는 이 녹창이 막 병이 와서 막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긁고 앉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뭘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항상 믿음으로. 주변에 내게 일어나는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내가 뭘로 받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악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나한테 화가 돼요. 바로 욥이 만약에 여기서 몸이 무너지고 질병이 오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이거보다 저주스러운 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욥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냈어요. 후에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돼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마귀가 오는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한 범주 안에서만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믿음으로만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건 열쇠예요. 욥기 3장 20절 21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도 죽기를 원할 정도로,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가슴속에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신비의 글을 쓰세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이걸 믿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이걸 믿지 못하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황충이 오는 것의 여러 가지의 모습의 비유입니다. 아멘. 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상상을 해도 상상이 잘 안 되죠. 왜냐면 너무 다양해. 근데 고난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이 머리에 이 금면류관을 썼다는 건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제 재앙을 내리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런 권세가 올 때 믿는 사람들이 이 권세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이겠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권세 외에 믿는 자가 마땅히 받지 말아야 할 이 고난은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시험 들 때 제가 의외스러울 때가 몇 번 있는데요, 이 시험은 우리 있어서는 안 되는 성도가 가끔 있어요. 제가 마음으로 이 시험에는 성도가 그 정도는 없어야 되는데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정확해요. 뭐라고요?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너가 있으면 안 되는데 너가 있으면 안 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원래 아담이 그 자리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그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가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발견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며 재앙이 우리한테 해당사항이 없어요. 아멘. 해당사항이 없어. 재앙이 걸리질 않아. 근데 재앙에서 내가 걸리면 그게 문제야. 근데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냐 이 말이에요. 물질을 이기라고 그랬죠. 물욕을 이겨라, 정욕을 이겨라, 또 명예욕을 이겨라. 이 3가지를 초월하셔야 돼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